오늘은 연중에 한 번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감사절이 되거나 부활절이 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족 그리고 또 가정으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에는 거듭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부활절에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부활절을 지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떠한 절기가 되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한 번으로 그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의 사건까지 그 내용보다도 이 아브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정열을 쏟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막이 시작된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작,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2장부터가 성경의 새로운 또 하나의 막이 열리는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다신교를 신봉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은 이름이 데라였는데 바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저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나무로 만든 우상이든 돌로 만든 우상이든 우상들을 사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은 우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간 우상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우상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저들이 믿는다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사가는데 반복적으로 사가고 또 다른 종류를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러한 자기가 믿을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새 출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세계를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과 비춰볼 때도 합당한 말씀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도 합당한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 세계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타락이 나타나요. 그러니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것이고 그럼 다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 구원의 이 장엄한 파노라마가 성경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시작을 한 그 일의 대상, 그 누구를 선택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젊어서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믿음의 시작을 하는 분이에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그런가요? 어떤 직장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보직을 임명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신 비전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부르신 비전을 향해서 떠나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장소예요. 그리고 주변에 친척들도 있어요. 아주 친숙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말을 해요. 태어나서 75년의 인생을 산 장소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하란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원래 목적은 어디였냐면 가나안을 가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럼 하란은 도대체 어디냐? 사실 바로 하란은 우르 지역의 동일한 문화권 속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인천을 떠나서 그냥 대전 정도, 또 멀리 말하면 뭐 목포나 부산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언어도 통하고 또 음식도 동일하고 뭐 그러한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중동 지역에도 얼마나 위험해요. 테러나 납치가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 중동 지역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서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그랬어요. 75년 동안 살았던 땅,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가 된 노인이 그동안 살았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위험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난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스데반이 바로 떠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천국에 가요. 여러분,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실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도 같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데라는 어디 가려고 그랬느냐? 데라도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11장 31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떠났어요. 어디를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떠남과 이 데라의 떠남이 무엇이 다르냐? 사실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의 떠남은 어떤 떠남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떠나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얼마 안 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요. 근데 언제 떠나게 되어져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떠나게 되어져요.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그가 갈 때 우르를 떠나지만 하란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일어나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언제 떠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감동에 의해서 떠남이 있게 되어지면 그 떠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교도 다 듣기도 전에 어딜 가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요. 결혼을 해서 떠나잖아요. 어떻게 또 직장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의 떠남을 통해서 바로 장성한 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떠남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신앙의 선진들은 다 뭐예요? 바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사람이 병이 드니까 떠남의 신비를 배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소유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애인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도 떠난다. 다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남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고린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그는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의 생활을 하시고 나서 또 떠나세요. 어디 또 하나님 나라로 떠난다. 그 떠남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의 떠남,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한 것이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져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고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또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스페인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소위 말한 네덜란드 파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가기요. 이렇게 이주를 하고 신대륙을 향해서 또 미국으로도 이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떠남이 습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한 2년 동안 군대에 갔다 오는데 오늘도 이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이 있어서 또 성경책 주고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가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유대 청년들은 그 자기들 사회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배낭을 짊어지고 오지에 들어가 어떤 때는 또 도시도 갔다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봐요? 세상이 어떤가를 봐요. 그리고 눈을 넓히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니면서 이것이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서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될 수 있다,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뭐 아버지랑 같이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다시 이삿짐 싸갖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이 든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도 갈대아 우르는 안 좋았지만 하란은 괜찮아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떠나야 될 땅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이 많아요. 중독에서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도 있고요. 젊은 학생들은 SNS에 중독이 되어 살아요. 그냥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끊임없이 휴대폰의 정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된 습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어떻게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에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떠나면 불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떠나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떠남이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신앙의 진일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과 질질절과 초막절 바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다음 바로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초식절이라고도 해요. 왜? 처음 추수를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바로 맥주감사주일로 늘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6개월 동안 인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의미로 우리는 바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사실은 지난 6개월을 떠나서 새로운 6개월을 출발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신 비전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안정된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갈 곳 정해놓고 떠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그가 가나안 땅에 가지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처음 떠날 때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무슨 내비게이션을 주고 이거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하나 주면서 그래도 잘 보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침판을 주면서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목적지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요. 보여줄 땅. 근데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보여줄 땅에서 여기 보여줄이라는 단어를 바로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하. 그런데 이 라하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여줄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믿음을 갖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뭐 챙취 못하는 거죠. 이게 쉽냐고요? 안 돼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보여줄 땅인데 뭐 알아야 가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고 하든지 지도 한 장을 주고서 여기 동그라미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뭐 나침반을 주고 뭘 얘기해야 가지. 그냥 보여줄 땅이래. 그런데 원어로 봤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죠. 안전을 원하죠. 요즘 청년들이 가장 소망하는 최고의 직장이 어디입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왜 그래요?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삶을 간구해요. 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을 추구해요. 낯선 곳 안 해봤다고 안 하려고 해요. 가보지 않은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안 가려고 해요. 절대적으로 불안한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75년 동안 산 안정된 그 생활의 반경, 그것을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래요. 하는 사업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전하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수동에서 25년 동안 뭐 이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땅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논현동 가자고 그러면 꼭 거기 가야 되냐. 여기다가 더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래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한다, 이사한다, 이직한다 이 말만 들으면 왠지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코 떠나게 되면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게 현재 주어진 안전보다도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평안한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현실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일어서서 불편해도 참고 견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이 있는데 한번 갔다 와볼래 그랬더니 12명이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장정 2명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포도송이가 있을까? 제가 한번 목자 예비 목자 MT 답사를 갔는데 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큰 포도송이 봤어요. 어린이 키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다 열리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꿨다고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가나안 땅이 좋아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안악자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현실과 정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쉽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쉽냐고 그래요. 가나안에 거하는 원주민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쉽겠느냐고요. 계산해 보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400년 이상 되어진다고 하면 몇 대가 산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거 쉽게 못 나와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도 계산해서 돼요. 여러분 그 수많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현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을 생각하다가 미래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현명한 현재의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길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갈 땐 현재 안전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 캠프 가려고 몇 개 교회가 추진하다가 우리가 왜 그만뒀어요? 다른 교회는 다 안 가겠대, 위험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명은 또 더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야 계엄령이야 요새 거기에 뭐 몇만 명이 죽었대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가서 죽으면 순교죠 그러더라고요. 아유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현재의 안전보다도 비전이 더 중요해요. 현재 안정된 삶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도 성취가 되어져요. 홍해도 열리잖아요. 광야를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현실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야 돼요.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서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꼭 읽어봐야 될 필독입니다. 거기에는 생쥐 2마리가 나오고 꼬마 2사람인 허와 햄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치즈를 찾아서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느 방에 치즈가 있어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 꼬마가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치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사실은 자기들이 다 먹었지 누가 옮겼습니까? 자기들이 다 먹었는데 누가 치즈를 옮겼느냐는 거예요. 근데 생쥐들은 오히려 다른 창고에 가서 치즈를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허와 햄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을까? 빠져. 그 익숙한 창고 안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안에서는 치즈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이 던지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창조적 포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창조적 포기. 예. 꼬마 인간 허가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다니면서 그때 자기의 경험을 짧은 경험으로 벽에다 적어놔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 지난 과거를 포기해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찾을 수 있다.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불확실한 미로 속에서 찾아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새 치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치즈 다 먹었으면 새로운 방을 찾아가서 치즈를 찾아가야 되지, 앉아가서 내 치즈를 누가 옮겼냐고 아무리 탓을 한들 그 방에는 치즈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 치즈란 우리 생활 속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직업, 재물, 물질, 사람 건강,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치즈를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치즈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라졌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로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과거의 방식이 뭐예요? 익숙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전을 위해서 떠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오래된 것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는 도전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청년이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나이 75세든 노인이 도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갈렙이 어땠어요? 85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을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어딜 가냐고. 지금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으니까 이곳에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26년이 되었죠. 이제 정년이 돼서 떠나게 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대상에서 새로 오실 담임 목사에게 제가 입었던 가운을 다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겠죠. 새로 오신 목사님 잘 섬기면서 우리 빛의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달라.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하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양으로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목사님의 양이니까 잘 섬기라고. 그리고 어디 갈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선포할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절대로 뒤에 가서 방에 앉아서 가만히 놀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심.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쟁취하면 그것을 딛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가. 그것을 이뤄내면 됐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딛고 일어서서 나가.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종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어받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도 원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를 신하며 조상신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져야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무수한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세계 5대양 6대 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 미래를 보고 선택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죠. 자손 가운데 복을 받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면 본인도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된다. 제가 예전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다. 왜? 마지막 축도 때에 기도합시다. 그럼 다 고개 숙이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다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축복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축복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으십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도 말씀해요. 축복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으십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들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자손 이삭을 한번 보세요. 멀리 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보자고. 흉년이 들어서 그랄 골짜기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신기하다. 물이 없는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뭐라고 말해. 야, 우리 땅에 내놔. 그랬더니 이삭이요, 그래 가져.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또 땅을 파. 또 물이 나와요. 야, 이상하다. 우리가 팔 때는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오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것도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랬더니 그래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옆에 가서 또 저 땅을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땅을 파면 물이 나와? 달라고 그러니까 가지라고 그래요. 다 내놔요. 다 내놔. 그리고는 또 멀리 가서 또 땅을 파요. 물이 나와요. 그때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오질 않았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그랄 골짜기에 갔다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가는 거. 그래서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자기가 땅 파서 물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 다 나눠주잖아요. 달라면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책을 세우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 세우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을 잘 봐야 되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친지라.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어지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돼. 이삭처럼 그냥 땅 파서 물 나오면 내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갖고 싶냐고 가지시라고. 가지시라고. 또 팠는데 또 달라면 이게 한두 번이냐고, 난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가지시라고. 가지시라고. 언제까지? 안 달랄 때까지 가잖아요. 이삭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를 봤는데 재미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생각해요. 6.25 전쟁 후 저는 3년간 할머니와 두 이모님과 함께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이모님이 대구에서 천장사를 했는데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이모님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그 시장에서 천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 안에 점쟁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장사가 잘 될까 해서 그냥 이 이모가 가서 점쟁이한테 점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조카 하나 있죠? 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점쟁이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가 와가지고 조카를 보면서, 야, 내가 장사 잘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장사 잘 되는데. 그래서 웃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이모인데 믿음의 아이가 자기 이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가 잘 돼요. 복의 통로잖아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을 하든 학교에 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서 내 덕에 산다고 큰 소리 치라고. 왜?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통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누구에게 복을 끼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축복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죠.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받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노인에 불과하지만 우대한 일을 이뤄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개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한다면 다윗은 국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 엄청난 우리에게 구원의 사적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 다윗은 국가, 민족적인 구원의 축복,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세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남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제 7, 8, 9, 10, 11, 12, 2017년도 남은 6개월을 지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로 복을 베풀 수 있는, 나눠주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